할렐루야. 이 시간 나를 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이 저에게 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 청년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신앙이라고 하면은 다 여기 이 땅에서 은혜롭고 좋은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한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로 당한다든지 예기치 않게 중한 병을 얻는다든지 예기치 않게 사업이 잘못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좋지 않은 일을 겪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좋지 않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은 삶을 가리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중한 병을 얻어 생을 마감하든지 또는 예기치 않게 어떠한 사고를 당해 생을 마감하든지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못 입고 못 먹고 좋은 집에 못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마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태어났느냐? 반대로 죽는 것도 우리 원하는 대로 죽을 수가 없다. 삶의 시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작할 수 없었듯이 끝나는 것 또한 삶을 마치는 것 또한 우리의 원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죽음이든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후에 어떠한 인생의 결과가 주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으로 마감하느냐는 결코 중요치 않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지 못한 또는 비참한 인생의 마감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지 못한 일들, 결코 겪지 말아야 될 일들, 이것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 예기치 못한 비참한 상황들이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벌써 이러한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예기치 못한 좋지 않은 일들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지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난이라는 것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왜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갇혀있는 이 세상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아래 갇혀있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예고 없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바로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예기치 않게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극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을 겪을 만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겪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후대의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우스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땅에서 그 도시의 족장으로서 욥이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얼마나 높은 평가입니까?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는 조금의 악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악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한 일도 없는 욥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신앙이었던 욥이 갑작스럽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조금도 쉬지 못하고 계속 피부를 긁어야 되는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의 새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의 예를 듭니다.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고자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단의 요청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의 요청을 허락했습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 또한 욥을 시험하고 싶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욥이 고난을 받으면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까 의심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의 요청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픔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선하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욥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주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인내하시고 인내 가운데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하셔서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도구로서 고난을 사용하심을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히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의 기간 동안에 제한된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 제한된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3절과 1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각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친히 지켜보시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감당하심을 뜻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겪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겪는 고통을 함께 감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채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보다 더 깊이 헤아려서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다시 말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해서 고난의 늪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낙심까지도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시셔서 세세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해라. 이를 위해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는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내어놓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온전히 간극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55절과 1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러한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으로 인하여서 탄식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낙심하여서 도저히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가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이 나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도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달래셔서 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본인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신의 안에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때론 원망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지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지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의 간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여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원망할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탄식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다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절히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57절에서 16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고난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을 굳게 붙잡았음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주의 법도들을 사랑한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하다. 이 표현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우리는 깊은 고난의 늪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늪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진리의 밧줄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시 빼내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말라.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라. 주의 말씀의 강령만이 진리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만이 영원하다. 다시 말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그 말씀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때 고난 속에서 겪는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